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삶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삶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의지가 차이를 가져온다. 의지력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뭔가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는 무능력하다라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음식을 의지해서 살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을 먹는데 물을 의지해서 사니 약하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의지하고 물을 의지하면서 살고, 여러분 공기 호흡을 하는데 저 사람은 산소를 의지해서 살아, 나약한 사람이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과 얽매이게 하고 중독에 걸리게 하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을 붙드는 것을 우리는 의지라고 합니다. 의지.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구별을 잘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과 내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혼돈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삽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 것 같아요? 그럼 아주 쉽지 않습니까? 내 힘, 내 건강, 내 머리, 내 노력, 내 의지. 그것이 안 되면은 혼자서는 안 되니까 수를 모으고, 그래서 수를 의지하고, 그리고 힘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줄을 서게 되고, 줄을 만들고, 그리고 팔을 만들고, 또 백을 만들고 찾아다니는 것이 인생의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회생활하면 어디 가나 다 파가 있고 줄 서고 줄 대고 줄 잡으려고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다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귀인은 권력가, 다르게 번역하면 전문가라고 번역합니다. 전문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너의 인생의 의지로 삼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4절에 호흡일 뿐이다.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그 즉시 계속해서 부패합니다. 가족들도 여러분 분리를 해요.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흙이다. 너는 같은 동급의 존재를 의지하면서 그거를 붙들면서 살 것이냐, 흙을 붙들면서 살 것이냐, 소멸할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어떤 세상에서 태어나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줄 알아서 그 방식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냥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태어난 그 상태로는 안 된다라고. 태어난 그 상태로 살면은 대단히 곤란한 일이 생기고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의지가 바뀌어야 돼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 것인가? 신앙인들은 나 하나님 믿으면서 살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이나 나나 다 하나님 믿는 것은 똑같지 않냐? 천국 가는 거 다 똑같은데 여기에서는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비교하고 힘쓰는 세상 조건에서 차이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상태와 여러분 그것이 다릅니다. 즉 믿음이 다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안 살고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IQ와 내 계획과 그런 거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삶이 불안해요. 여러분,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요새 얼마나 불안해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닥치고 사건 사고 접하고 그런 일들 접하면 불안할 뿐만 아니라 두렵고 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림절 시작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절기를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아주 뭐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개신교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몇 가지 대림절 그리고 사순절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가는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한 700여 년 앞에 그 이전으로 들어가면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활동했는데, 아하스가 있었고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북이 나눠졌으니까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바벨론에 아직 강대국으로 나서기 전에 그 전신은 르신이라고 했어요. 아람. 이제 아람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기지는 못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를 쳐들어오는데 이기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 합쳐서 저 남유다에 쳐들어가자. 그러니까 이 소식을 아하스 왕이 듣고서, 아하스 왕이 이 소식을 전갈에 들었어요. 아직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그 전갈을 듣고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그의 백성이, 남유다 백성이 바람의 숲이 흔들리듯이 떨더라. 막 무서워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한 나라씩은 됐는데 두 나라가 이제 동맹하니까 이제 우리는 끝났다 하면서 이미 패배했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 앞에는 군사력으로 이겼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나마 신앙의 명맥이 남유다 쪽만 유지되고 있는데 아하스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이사야한테 가서, 이사야가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들을 데리고 가서 스알 야숲이라는 아들 이름을 데리고 가서 그 앞에 서서 아하스 왕한테 얘기해라.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걔네들 무서워하지 마라. 그건 연기라는 그냥 부직갱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와서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를 쳐서 이제 왕을 갈아치우고 막 하자, 막 이런 것들을 다 보내는데,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왕한테 이렇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정확하게 65년 있으면 사마리아는 망할 것이다. 정확한 연도까지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이 정도면 안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요. 못해요. 여기에서 여러분 그 유명한 것이 나오죠. 뭐가 나와요? 왕이여, 그렇게 못 믿겠으면 표적을 하나 구하십시오. 여러분도 혹시 표적 기도 하십니까? 하나님, 이번에 뭐가 이렇게 이때 전화 오면 가는 거고 뭐 한두 번 해보셨을 건데, 하도 답답하니까 표적을 구하십시오. 모든, 하나님이 하늘이건 땅이건 뭐 달까지 따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라는 놀라운 믿음의 말을 합니다.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당신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까지 이제 괴롭게 합니까? 즉 믿음이 없으니까 표적을 안 구하고는.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아하스는 애굽한테 손을 대고 있었어요. 강대국한테 손 뻗치고 있었다니까요. 이미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아직 쳐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무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섭고 두렵고 불안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짓을 하게 돼요. 애굽한테 손대기 시작했는데, 저는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이미 하나님을 빼버렸어요. 플러스 알파, 이 계산에서 하나님을 뺐다니까요. 이건 군사력의 싸움이지 하나님은 여기에서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자 아하스가 하나님이 친히, 당신이 징조를 안 구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실 겁니다. 거기서 뭐가 나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성탄에 대한 예언으로 쓰이는 이 말씀이 여기 나와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군사력이 약해서 드드드 떨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징조를 줄 테니까 하늘에서 불병거가 막 몇 천대 내려오고 군인들이 천군 천사 군인들이 와가지고 다 제압할 것이다. 마불이 나타나가지고 다 한 명이면 된다.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아기가 탄생할 것이다. 이게 무슨 힘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아하스가 귀뚱도 듣지 않죠. 듣지 않고 그러나 이 아기가 태어나서 채 자라기도 전에 그 두 나라는 없어질 것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이사야는 가버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힘이 될 것 같아요? 두렵고 떨고 내 인생이 지금 현실에서 그것은 나한테 필요한 건 지금 군대고 힘이고 저 나라가 없어지는 거고 지금이 아니 65년 있다가가 아니라 지금 없어지는 거고 그러는 건데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고 무슨 뜬금없이 애가 나와서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붙이면 뭐예요? 우리한테 이런 거예요. 예수 믿어서 뭐하냐라. 기도해서 뭐하냐. 그게 현실에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여기 왔다가 바로 가자마자 무슨 현실에서 뭐가 나타나면 여기 지금 막 꽉 찼을걸요. 여러분 왜 365일 특별사역기도 안 하냐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왜 해야? 예수 믿어서 뭐하냐. 하나님이 믿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뭐하냐. 이 무용론에 이 잡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징조로 아기를 태어나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겠대요. 그때 태어날 때 그렇게 오시면 안 되거든요. 천군 천사와 구름 위에서 영광적이 나타나서 로마 황제 다 죽이고 하면서 이제 평정을 해야 되는 메시아로 와야 되는데 아기가 그게 뭐예요? 엄마한테 몇 년 동안에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게 어떻게 신일 수 있어요? 우리한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런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건 아람의 왕이건 사람일 뿐입니다. 뭐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너 아하스한테 너가 의지하는 너가 무서워하는 그것도 다 없어질 거고 애굽도 망할 것이다. 더 놀라운 거를 알려줄까? 이것들을 다 사로잡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할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한테도 쳐들어올 것이다. 너 계속해서 이 군사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이것이 영원할 것 같으냐? 뭘 붙들고 살 것이냐? 뭘 붙들고 살 것이냐? 라고 물으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이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천지를 창조하고 나를 창조하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가 가는데 아들을 데리고 가요. 왜 데리고 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이 너 아들과 함께 가서 아하스 왕한테 이 얘기해라.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사실은 이 아기는 그 뒤에 이사야가 둘째 아들을 낳거든요. 그 아들에 대한 얘기예요. 마에살라 하스바스라는 아들의 이름인데 그 아이가 좀 있으면 태어나서 그 아이가 크기 전에 나머지 나라는 다 없어질 겁니다. 그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이를 잉태하게 하고 출산하고 기르게 하는 일을 여전히 바벨론이 북이스라엘이 억압하고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하고 실제로 쳐들어가는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평상시의 삶을 이어가시겠다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망하거든요. 망해요.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의 상태에 있어서 망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가 탄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나머지는 다 없어져요. 너희들 어느 게 더 커 보이는가? 세상 살면서 이게 더 커 보이고 이게 맞는 것 같고 여기서 이거 있어야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다 지나봐라. 무엇이 남을 것 같으냐?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뻔하죠? 목적 없이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왜 바쁘게 사는지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대부분 다 하고, 아니면 그냥 뭐가 남보다 높아지는 게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거기에 하다가 죽을 거예요. 허망하게 죽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다 하겠죠? 남들이 하니까. 근데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 있어요? 이런 얘기. 아람이 쳐들어오지 않아야 되고 북이스라엘이 사라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고 하고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네요. 예수 믿어서 아프고 힘들고 오늘 새벽기도 나가고 그러면 하루 종일 안 피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피곤해. 와, 이거 뭐 기도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막 죽을 것 같은. 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런데 무균실에 살기는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균이 없어서가 아니라 면역력을 키워라. 아람이 쳐들어오는 거 괜찮다. 내가 있지 않느냐? 왜 무서워하는 거냐 도대체? 왜 무서워해서 애굽한테 손 내미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너한테는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느냐? 너가 높아져야 되는 것이냐? 빽이 있어야 되는 거냐? 갑자기 머리가 엄청나게 좋아져야 된다고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너도 하나님과 함께 해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경고하는 게 아니라,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무슨 재벌들, 권력가들 100년 지나 봐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냐? 예수 믿은 게,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해서 군사력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이거야말로 가장 강력한 의지고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도움이구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무균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과 소망을 여러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의지, 도움은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 왕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망과 죄악을 이길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